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그 곁에 양새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리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물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고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신이요 이브라의 아들임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니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비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 사람 딸에게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어디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니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들을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로 그에게 하나를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30절 본문을 통해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아브라함의 가정은 참으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의 가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세기 27장부터 보이는 이삭의 가정은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바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하는, 편애하는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편애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놓은 뜻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게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편애하시면 이 가정에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애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로마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날마다 눈만 뜨면 차별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편애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에 구체적으로 이삭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창세기 25장 23절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편애하는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었던 리브가도 하나님이 오묘한 방법으로 남편의 그 행동을 막으실 수 있음을 그는 인정하지 않고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자기가 편애하는 야곱을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참으로 불행한 그러한 이야기가 창세기 27장에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결국은 어머니의 뜻대로 되지 않고 장자꾼을 빼앗았지만 외삼촌 라반에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피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장면, 2장에 보이는 모세가 자신의 히브리 민족을 사랑해서 그들을 건지려고 애굽의 감독관을 죽였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뜻도 나타내시지 않았는데 모세의 열정으로, 열심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그것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두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도 때때로 우리의 의지와 그리고 판단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참으로 부모의 그런 여러 가지 사랑과 신앙의 유산을 받아서 특별한 인생을 살면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다 보면 사람은 때때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당연히 이러한 모든 것을 누린다라는 그러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자칫 잘못 판단하는, 한번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계속 지속이 된다라는 착각을 하지 말라고 이 본문을 보이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 외삼촌 라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야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구체적으로 보면 그 세대에 딱 한 명이 있는 언약의 계승자, 로마서 8장 17절에 보이는 상속자,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은 너무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지는 이 족장들의 계보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약의 계승자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라반이라 하는 외삼촌,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이 인물을 통해서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 합당한 인물이 되도록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라반과의 만남은 사실상 야곱에게는 축복이지만, 그러나 그가 20년 동안 앞으로 겪어야 할 이 고난은 고통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연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곱은 원하지 않는 외삼촌 라반의 야비하고 비열한 것 때문에 앞으로 20년의 고통을 겪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째서 연단, 어째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섭리 속에 있는 것인가, 참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정말 말 그대로 내가 하나 주면 저도 또 하나 주는 계산 속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런 가치관을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연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이유를 욥기서는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야곱처럼 연단하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저지나 먹는 어린아이 신앙으로서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공격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게 하시는 방법이 바로 연단을 받아 라고 히브리서 5장 14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연단은 바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야곱은 비록 고통스럽겠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그는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깨뜨려지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연단을 야곱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모습을 보니까 참 한 가지 신기한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순적하게 바단 아람에 도착했습니다. 나홀성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야곱의 눈에, 저를 보세요. 야곱의 눈에 보이는 장면은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목양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이 목자들이 양떼를 우물에서 물을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목초지에서 풀을 먹게 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장면이 그냥 소홀하게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것은 중요해 보이고 어떤 장면은 대단히 기억해야 할, 암송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 장면들은 그냥 넘어가도 될 장면 같지만 결코 그런 말씀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를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그래서 너희들에게 어떤 사람이다? 선한 목자다. 참 우리는 너무너무 큰 사랑을 주님께 받았단 말이에요. 양이 목자를 잘못 만나면 끝장입니다. 자식들 윤기가 나군 저거 털을 팔아가지고 돈 좀 되겠고
양고기를 잡아가지고 배를 불려야 되겠다. 이런 목자를 만나면 그 양들 끝났어요. 근데 양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양이 알 수 있는 것은 매 하고 앞에 가는 양떼는 양태장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선한 목자인지 사꾼인지 양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그렇잖아요. 현대인들은 권력도 있고 물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모든 것을 갖추면 남부럽지 않다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즌이 되면 대학 입시가 있는 시즌에 끝나고 나면 발표가 나면 누구한테 전화부터 돌리고 전화 돌리다가 볼일다 보잖아. 그 시기야 니들 애들 어떻게 됐어? 우리 저 서울에 S대학에 합격했어. 이제 그때부터 온 동네방네 전화 돌리잖아요. 근데 인생이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또 갈증 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원룸을 못 구했고 기숙사에는 자리가 없고 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수업해야 되고 어쩌고 뭐 고려대인 줄 알았는데 1캠퍼스가 아니고 제2캠퍼스로 가고 성적이 안 돼서 그래서 2캠퍼스로 빠졌고 뭐 이러다 보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이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권력과 물질과 명예 같은 이 대단한 것들을 내가 소유했지만 그러한 물을 아무리 마셔도 인생에는 계속 갈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5절과 6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산 그 경험으로 시편에서 찬양합니다. 내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권력도 가지고 물질도 가졌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시편 39편에 나옵니다. 그 아들 솔로몬도 전도서 1장 2절에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의 여인도 5명의 남편을 두면서까지 인생의 간절한 마음에 소망을 둘 만한 남편을 찾았지만 그는 실패했고 이번에 결혼하지 않았지만 또 이 남자도 소망이 되지 못한 것.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안락함이 있을런지 몰라도 이 영혼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갈증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물질과 명예로서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으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자신이 가진 권력이나 물질이나 명예로서 충분히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된 허황된 생각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되는 대로 살아가는 자포자기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야고비 창세기 28장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놀라운 복을 받은 것, 그리고 이 잘못된 가치관으로 살아가던 야곱의 라반과의 만남은 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야곱의 전 생애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오묘하신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그들에게는 세상 것은 가지고 있을런지 몰라도 그들의 심령은 풍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기쁨과 행복은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없으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하실 수 있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가진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체험해 갈 때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어리석은 인생에서 돌아서서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재능 기부를 하는 그런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단체나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라반과 만난 이 야곱의 이러한 생애를 간섭하는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가치관 중에 하나, 라반과 만나는 것은 난 피하고 싶고 라헬과만 만나는 인생을 살고 싶다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무너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된 가치관, 우리 눈으로 볼 때 좋은 게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결코 라반과의 만남은 저주나 불행이 재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라반을 통해서 야곱의 모든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무너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계승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텐데, 결국 라반과의 만남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라반과의 만남을 통해 야곱을 훈련하시는 그 하나님은 마침내 그 연단의 고통 속에 있는 야곱의 마음을 아시고 이제는 라헬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많은 목자들 속에서 멀리서 오고 있는 그 라헬을 보며 그가 바로 라반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야곱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거기다가 레아보다 또 너무 마음에 드니까 그를 사랑했고 마침내 결혼하고 싶었는데, 신명기 22장 29절에 보면 결혼하려면 결혼 지참금이 필요합니다. 야곱이 지금 무슨 돈이 있어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라는 이 놀라운 장자권을 받았지만 빈손이 결혼하고 싶고, 대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오늘날 현실도 똑같잖아요. 남자가 최소한 아파트 전세라도 하나 마련해줘야 내가 내 딸을 너에게 보낼 거야. 이런 현실이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살아갈 때는 서로 사랑만 하면 단칸방에 월세방이라도 괜찮아. 그러나 시대의 흐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여전히 야곱이 결혼 지참금으로 고민했던 것처럼 오늘날 남자들도 그 고민을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는 그 의미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그런 것을 염려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 결혼 지참금은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약 은 50세겔 정도 되었다고 그럽니다. 정확하게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거의 한 1,5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야곱에게 1,5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 1,500만 원에 해당하는 그 7년의 노동은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돈 계산이 빠른지 한 7년이면 50세겔을 회수하겠다. 그래서 7년을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 역시 혈육이 최고야 해서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그 꿈에 부풀려서 들어갔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누굽니까? 레아더라. 예전에,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저희 모친이 저에게 어릴 때 뭐라고 하셨느냐면, 야, 사람아, 너가 아버지 내가 속았다. 옛날에는 얼굴도 안 보고 결혼을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 아침에 보니까 얼굴이 완전히 멍게다, 멍게. 이 원판은 잘생겼는데 이 얼마나 여드름이 많이 났던지 그런 생전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여기에 지금 야곱은 멍게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이 야곱은 완전히 속았단 말입니다.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외삼촌이 조카에게 뭐랍니까? 조카 미안해. 우리 동네는
언니가 먼저 가야지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은 없어. 나홀성이 그런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그런 법은 없어요.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순한 사건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 라헬 대신에 레아를 야곱에게 보내신 가장 중요한 것은 야곱이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신부로 달라 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야비하고 비열한 방법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레아의 자식 중에 나오는 유다가 바로 메시아의 혈통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우리가 짐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레아가 참으로 평생토록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야곱과 결혼해서 낳았다 하면 아들이잖아요. 그게 그 자녀들이 레아의 평생의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 의미는 바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처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참 이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에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까지 속이고, 형과 아버지를 속였다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였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먼 바단 아람의 나홀성의 라헬을, 그 중에도 라헬을 만나게 하시고 이 연단의 20년을 이길 수 있도록 라헬과의 만남을 허락하신 겁니다. 요즘처럼 휴대폰이 있어서 휴대폰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장소를 버스 시간까지도 찾아볼 수 있는 편리한 시대잖아요. 그렇다고 야곱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지점까지 몇 킬로 남았다, 그리고 라헬이 사는 집이 어디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라반과의 20년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 하나님은 아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바로 라헬과의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많은 것 같고 또 재수가 있다 없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애굽에서 도망친 그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학문을 배웠던 그 모세였지만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40년 동안 양이나 치는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80세 된 노인의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불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 예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왔는데 하필이면 누구 집에 왔어요? 기생 라합의 집에 온 거예요. 그 우연입니까? 아니. 예리고성에서 하나님을 열망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기생 라합과 가정밖에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 가정에 보내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인데 이 살몬이 기생 라합하고 눈이 맞았어. 이 놀라운 메시아의 혈통이 되는, 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생라합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기생이라 그래서 그렇지 몸을 파는 여자란 말입니다. 사회의 약자가 아니라 완전히 사회에 소외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살몬의 눈을 열어서 그 라합의 외적인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에 순종했다. 이 만남이 기생라합에는 귀한 남자를 만난 그 만남의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잖아요. 룻기서 1장 4절에 보니까 자신은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두 아들들과 기근을 피해 모압 땅으로 갔지만 그건 잘못됐죠. 불신앙이죠. 그래서 두 아들 남편도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정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나오미를 통해 만난 그 두 여인은 바로 오르바와 룻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방 여인, 이방신을 섬기던 하나님의 저주받은 인생들, 나오미를 통해서 오르바는 오다가 돌아서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버렸고, 룻은 끝까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며 그 혹독한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이라는 것을 나오미를 통해 받게 되고 마침내 메시아의 혈통에 들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잖아요. 이게 특별한 만남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다 떠나가는 그때까지도 예수님께 남아서 마침내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자리에, 영광된 자리에 서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울이 바울 된 것도 특별한 만남.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방 여자들은 이스라엘에 소외받은 사람들보다도 더 비천하게 그렇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여 내 딸을 고쳐달라. 얼마나 어머니로서 부르짖으면서 딸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왔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얼마나 비정한 말씀을 하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또 한 번 더 비정한 말씀을 자네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다. 너는 개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비정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면 이 여인이 얼마나 대단한지 주여 옳습니다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불태전의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딸을 치료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이방 여인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보다도 더 믿음이 좋은 이 여인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잖아. 그런데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이 만남들이 라반을 만나고 라헬을 만난 이 놀라운 만남의 역사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20년의 연단이라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 고통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의 결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한마디로 죄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라는 겉모습은 어디가 간데없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신앙도 없이 살아왔던 그 인생, 하나님은 창세기 28장에서 만나주셨고 그를 언약의 계승자로 이스라엘 조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연단을 이제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야비하고 비열하게 어려움을 헤쳐나가던 그 야곱에게 정통으로 하나님의 연단을 받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증거가 바로 라헬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에 보이는 29장 20절에 보니까 라헬을 사랑하는 연고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30절에도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말씀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에게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바로 눈물 골짜기를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기 때문에, 그걸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많은 샘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고 마침내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눈물 골짜기, 그리고 라반을 만난 이 20년 동안에 정확하게 보면 14년이에요. 7년은 레아, 또 7년은 라헬. 혹독한 그러한 훈련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양을 지켜야 되고 더운 날씨에도 양을 지키고, 외삼촌은 품삯을 얼마나 많이 자주 받겠는지, 그리고 너에게 내가 이 흰 양과 염소를 줄 테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얼룩무늬가 나오고 아롱진 것이 나오면 다 네 해. 그리고 외삼촌은 자비를 베푸는 것 같지만 우리가 굳이 과학적으로 가지 않더라도 어떻게 흰 양떼와 흰 염소떼에게 아롱진 것, 얼룩진 것, 검은 것이 어떻게 나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5년째부터 언약의 계승자로 선택한 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 외삼촌 라반이나 그 아들들보다 더 많은 양떼와 염소떼, 거기다가 얼마나 건강한 양떼와 염소떼를 주는지, 우리가 잘 아는 두 떼를 이루는 거부가 되게 하시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20년의 연단은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도 장자권을 허락받았는데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올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은, 야곱이 그 세대에 단 한 사람이 되는 상속자가 됐음에도 엄청난 연단을 받았는데,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에 비해서 장자권의 복을 받았는데 그것을 늘 감사하며 살면 상관없지만 인생 중에 늘 감사하며 사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살만하면 교만해지고 살만하면 하나님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1년도 못 돼서, 어떤 사람은 한 달도 못 되어서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교만하고 또 허영에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아시기 때문에 시편 11편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나이와 관계없어요. 신실한 그 야곱, 다윗도 그 노인이 되어서 은퇴해야 되는 그 나이에도 하나님은 연단하시잖아요. 아이고 내가 지금 나이가 70이 다 돼가는데 연단 받다니 내가 부끄러워. 남들이 보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부끄러워? 아닙니다. 연단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단련하셔서 장성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까지 예비하십니까? 연단이 고통스러우니까,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연단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까지도 사랑까지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겁니다. 야곱에게 라헬을 예배해 놓으셨던 것처럼 무엇을 보고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이 장면밖에 없잖아요. 아니에요. 신약에도 로마서 8장 32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만나는 그 고난, 환난과 곤고와 핍박, 기근과 적신과 칼과 위협, 천사나 어떤 피조물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처럼 분명한 말씀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연단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그 고난과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연단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깨뜨려져야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장자권의 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20년의 혹독한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라헬이라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라헬을 향한 그 사랑으로 넉넉히 견디어내고 이겨냈던 것처럼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장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축복을, 큰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라반과의 만남을 통해 야곱의 모든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깨뜨려 나가시는, 아름답게 비적하시는 그 연단이 우리에게 있었고 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감옥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연단하시는 겁니다. 세상으로 보면 빨간 줄이 그이면 세상에서 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로마서 3장 9절 말씀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죄 아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도 온전한 인생은 없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합당한,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닌 곳에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겠습니까?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홍해 바다 앞으로 데려오느냐? 그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우리도 과거에, 지금도, 미래에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신뢰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또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 일을 이끌어주세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통이 아닙니다. 때때로 급하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들어주시잖아요. 우스갯소리에 가까운 거지만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기도 응답 잘 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누가 지어냈는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은 지 1년이 되었던 30년이 되었던 언제라도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육신의 정욕을 위한 것이거나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거나 이러한 것들은 들으시지 않고, 또 이 기도를 하나님이 보실 때 들어주셔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 배우자를 3명 4명씩 보내주세요, 이건 어떻게 하나님 들으시겠어요? 그러니 이 땅에서 말씀을 통해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 빼고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믿는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 신앙의 연수와 관계없이, 그 집안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전부터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동안 문제 하나 생겼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젖먹이 신앙으로 머물지 마시고, 우리 모두는
야곱이 20년의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달았던 것처럼, 그래서 그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연단이 올 때 먼저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이 연단 속에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라헬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예배해 놓으셨을 거예요. 창세기 22장 14절처럼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연약해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피난처를 분명히 예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만남의 복을, 라헬만 만남의 복이 아니라 라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을 굳게 믿고, 그 20년의 세월 속에서 라헬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으로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하며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굳게 믿고,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그 사랑만 해도 갚을 길이 없는다, 연단을 통해 나를 더 아름답게 빚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감사할 수 있는 더 큰 신앙으로 장성한 자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